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앞뒤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중보기도 시간에 무슨 얘기를 들으셨다고 해서 다들 막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결정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도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손을 쥔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보내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구원하심이 우리의 뜻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인도하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인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인도하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인도하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인도라.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목마른 자에게 생수로 채우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복음을 믿는 자다우게 성령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주의 날을 기억하여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추수의 계절이 가을이 성큼 다가온 이때에 우리들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어가고 있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도 있었고 그때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은 요동칠 때도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귀한 언약의 말씀을 우리로 기억해 하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힘과 용기를 부어주신 주님께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로마서를 배우고 익힐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고도 섬세한 구원 계획을 차근차근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구원의 확신을 더욱 견고히 붙잡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낸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 사랑과 진리로 가득 채워주옵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매주 단위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성장하게 하셔서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빛의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말없이 봉사와 헌신과 섬김이 이루어지는 교회,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선포와 제자를 키워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작은 수의 성도들이 모이지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각 부서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셔서 일을 맡고 있는 각 부의 리더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며 땀 흘리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주님께서 하시오니 그들에게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인력과 자원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힘차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이곳에서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의 사역을 도울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또한 소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단위에 구별하여 세우신 목사님과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셔서 전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성령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밝게 하셔서 말씀 속에서 주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주 기쁨으로 매주 예배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며 이모저모로 애쓰는 손길들을 기쁨으로 채워주옵시고 감사함으로 섬기는 지체들에게 영육의 건강도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늘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참으로 기쁨으로 부어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그래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글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선택인데 영어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과 택정 구원론이에요. Limited Atonement라고 하는 단어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영어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택하신 자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는 사건이다. 하나님의 권한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 오늘 설교는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이 주의를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고,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칼빈주의의 신학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다룰 9장, 10장, 11장의 내용은 좀 이론적인 측면이 되게 강합니다. 신학적인 내용들이 강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은 설교를 한 번 듣고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만약에 그러시면 유튜브로 설교를 또 한 번 들어서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영어권들도 그냥 설교 듣고 목사님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넘어가지 말고, 우리 QR코드 있으니까 QR코드로 설교 원문 찾아서 다시 읽으면서 이 설교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음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우리가 확실하게 파운데이션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분명하게 갖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죠. 그 복음의 능력을 갖게 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뭐라고요? 그것은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실체들 앞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를 내가 얼마나 믿느냐, 그거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넉넉히 이긴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좋은 결과를 얻는다? 우리가 원했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어떻다? 믿음을 지킨다.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 아이고, 승리하셨네요. 그 얘기는 좋은 결과를 얻으셨네요. 그 뜻이 아니라 참고 견디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날이 오네요.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잃지 않으셨네요. 라고 표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누가 가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산에 들어가서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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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확신이 내게 주어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확신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내가 그걸 믿음으로 수납하는 순간 내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 확신이 점점 더 견고해지고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건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다음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께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 그래서 그 구원이 선포된 사람, 이런 걸 가리켜서 중생이라고 그래요. 중생. 그러니까 중생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알고 그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견고하게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신은 구원받은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증거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이 견고하게 서 있느냐. 이게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아주 선명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거를 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이 구원받기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됐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건 모릅니다. 네. 아무리 설명해줘도 모르고 믿지도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사람만 이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이 로마서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니까 이제 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통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에 의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멸하시는 계획을 갖는 것 자체가 맞아요? 틀려요? 안 맞아요. 예.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멸하기로 작정하셨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안 맞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종종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바울도 그 질문을 갖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다루진 않았지만 1절부터 5절에서 바울은 자기 민족을 대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뭐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죠. 아무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2절을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바라는 게 있다. 그게 뭐냐? 내 민족, 내 동포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바울은.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 아닙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그들은요, 진짜 투철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마땅히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배격하고 심지어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행위들을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요즘 무슨 사파 같은 걸 보면 행색이 추레한 좀 이렇게 거지 같고 약간 홈리스들 같은 모습을 하신 예수님이 삐까뻔쩍한 대형 건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문전박대 돼가지고 저긴 내가 갈 수 없는 데인가 봐 이렇게 하시는 그런 그림들을 막 이렇게 해놓은 게 많아요.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교회, 자기들끼리 즐기는 교회, 자기들끼리 행복한 교회,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거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심지어는 그분을 죽이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거절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고서도 그 사람들은 구원받는다고 자신하거든요.
바울은 이런 사람들한테 너희가 구원받을 줄 아느냐? Absolutely not. 절대 아니다. 니네 구원 못 받는다. 라고 선언해요. 니네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니네 스스로도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너희는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니네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절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배경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거 맞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배격하고 죽이는 행동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그거를 이제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 차근차근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하면은, 결론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한 사람을 구원하지 그냥 태생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시간들을 주시고 기회들을 주시고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주실 것이다. 그게 너희들이다. 그게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가 그런 존재들이다. 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며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과 이제 앞으로 2주 동안 나오게 될 2주인지 3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11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이제 4가지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들이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4가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예가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예입니다. 아브라함 가문을 봐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가문들을 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부터 8절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바울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삭의 아들 야곱의 예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식 중에서도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셨다. 이거 분명하게 우리 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우리식으로 설명하면 뭐가 돼요? 아버지 엄마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자식들이 다 구원받느냐? 아니다. 아니다. 자는 자여 일어나라. 지금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의 할머니
벌써 이제 지금 살아계시면 103세 넘으셨구나. 예. 그 정도 되시는데 저희 할머니가 목사님의 손녀딸이에요. 제가 할머니의 손주니까 제가 신앙이 5대째잖아요. 저희 집안이 그런 집안입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초대 우리 조선시대 때 평양에서 감리교회 목사님 하셨어요. 대대로 그런 믿음의 뿌리가 있는 집안이에요. 우리 할머니가 근데 어떤 그 장래가 창창한 아주 키가 크신 멋지게 생기신 남자분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세요. 물론 그분이 이미 한번 결혼하셨다가 사별하셔서 자식들이 있는 분들이셔서 재가를 하게 되신 건데 그분이 우리 할아버지예요. 그 할아버지 밑에서 자식을 또 5을 낳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밑에 자녀가 9명인가 8명인가 그래요. 9명인가 그래요. 우리 할머니가 3대째 신앙생활 하시는. 근데 그 중에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우리 막내 고모 1명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막내 삼촌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막내 고모하고 막내 삼촌 2밖에 없어요. 저희 아버지도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고 말할 수 없이 돌아가셨어요. 늘 제가 가끔 가다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그 할머니가 낳은 2번째 아들, 둘째 아들, 저의 큰아버지 맨날 야 순종아 내가 나중에 한탕 이거 하면은 내가 너 교회 지어줄게 이러시는 큰아버지가 계세요. 청량리파 부두목 진짜예요. 조폭생활 하셨어요. 죽어라 예수 믿으라고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말씀하셔서 그 뼈에 사무칠만도 한데 아직까지도 교회 안 나가요. 할머니 돌아가실 때 제일 엉엉 울면서 막 간절하게 울면서 사모의 할머니를 그리워했던 아들이에요. 그리고선 저한테 그러셨어요. 내가 이제는 엄마 기도대로 내가 교회를 한번 나가보려고 한다. 순종아. 아직도 안 나가세요. 아직도. 부모가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자꾸 착각하죠. 내 자식 내가 그냥 교회만 데리고 가면 얘는 자동적으로 예수 믿을 거라고 하는 착각.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스스로 각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부모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뭔 줄 아세요? 내 자녀가 자기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계속 점검해주고 그걸 도와줘야 돼요. 야, 너 성경 읽었니? 야, 너 오늘 기도했니? 지겹도록 얘기해줘야 돼요. 지겹도록. 교회 안 나가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때려서라도 교회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애가 신앙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아이고 어쩌나 엘리 제사장이에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엘리 제사장과 똑같은 짓 하는 거예요. 어쩌냐 야 그러지 마라.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성경은 다 우리에게 이미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먼저 무엇이 예수 믿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으니 우리 자녀들한테 그걸 제대로 가르쳐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율법 교육을 받았어요. 철저하게. 우리 어린 아이들이 뭐 건우 같은 나이만 돼도 벌써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러면서 막
창세기 1장 1절을 막 줄줄줄줄 외우고 막 창세기만 외워. 창세기 1장부터 막 줄줄줄줄 막 다 외워가는 그런 걸 연습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는데요.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배우고 율법의 탈무드로 신앙교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무슨 짓을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배격했잖아요. 그렇게 철저하게 종교교육을 했는데도. 왜 그럴까요?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건 인정했어요.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해석하면은 그 바리새인의 의를 뛰어넘는 완전한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러니까 그 의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어찌됐건 간에 그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는 거의 종교적으로 완벽하다고 할 수 있을 만한 유대인들. 그런데 그들이 딱 하나 문제가 있었으니 뭐예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문제였던 거예요. 그거 하나.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바울이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보면 33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사야서 8장 14절과 28장 16절을 인용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시온산에다가 유대인들에게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위를 두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란 게 뭐예요? 이게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속을 뒤집어 놓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그런 걸 뭐라고 표현해요? 십자가라고 표현하죠. 아유 저놈이 내 십자가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저놈 없어졌으면 좋겠어. 저놈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존재를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구원의 증거가 되고 구원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율법이 정한 의무들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그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의 태도인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는 이유는 유대인이냐 아니냐, 유대인의 회중에 들어와 있느냐 아니냐. 이방인도 유대인의 회중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들어오려면은 유대인이 거쳐야 될 예식들을 거치고 그걸 선서한 후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유대인과 똑같이 살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내용은 뭐냐면은 아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는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구원의 방식을, 구원의 그 원리를 완전히 바꿔놓으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제까지 수천 년 동안 믿고 지지하고 있었던 구원받는 방법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까지 지켜왔던 신앙의 그 원칙과 전통들을 한순간에 뒤집어 엎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격하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요, 신앙의 문제라기보다는 자기에게 익숙한 삶의 어떤 그 전통과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의 충돌에서 비롯된 어떤 갈등의 대상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격한 것은 그분의 종교성이나 뭐 어떤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배격한 게 아니에요. 쉽게 설명드리면 내게 익숙하지 않은 걸 요구하니까 배격한 거예요. 내게 익숙하지 않은 걸 요구하니까 잡아 죽인 거예요. 우리가 했던 방식이 아닌 다른 걸 얘기하니까 잡아 죽인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착각하고 있다. 너희가 착각하고 있다. 아브라함의 예를 봐라. 아브라함의 예를 봐도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지 너희가 누구에게서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몇 명 있었느냐. 나중에 보면 6명 더 낳잖아요. 그렇죠? 아들이 8명이었다고요. 그 8명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이삭 한 사람뿐이라. 이삭은 아들을 몇 명 낳아요? 2명 낳잖아요. 2명 낳아요. 누구하고 누구? 야곱과 에서. 그런데 에서는 버리고 야곱만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야, 에서하고 야곱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했니? 그 아이들이 뭘 잘해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아이가 야곱이 뭔가 신앙심이 좋고 어려서부터 그 엄마 뱃속에부터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선택했니? 아니지 않니? 걔네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정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그냥 얘는 정하고 얘는 안 택하기로 그냥 결정하신 거야. 야곱의 예를 봐.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너희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너희가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야. 니네 스스로 고민해야 돼. 니네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 니네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가야 돼.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 라고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뭐냐 하면은 이것과 이어서 얘기를 하면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야. The sovereignty of God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4절부터 18절까지인데 우리 14절부터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죄송합니다. 성경이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의하신 분이냐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럴 권한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신학의 아주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이 캘비니즘을 다 이렇게 정수를 짜고 나면은 결국은 남는 게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게 사실은 이 캘비니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권한은 모든 죄인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는 구원하시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시죠? 그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죄를 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죄를 지으면 아담 이후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된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로 향해 가는 자들이에요? 지옥으로 향해 가는 자들이죠. 근데 그 지옥으로 가기로 결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두 다 구원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자기의 죄 때문에 지옥으로 멸망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바울은 뭐 얘기하냐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택할 자를 택한다 이런 얘기가 바로 이 얘기인 거예요. 원래 인간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모두 다 멸망으로 향해 가는 자들이에요.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은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 내가 김영신은 구원하기로 결정했어.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김말숙이 아니 왜 쟤는 구원하기로 나는 구원하기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본래부터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향해 가는 게 당연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다면 나는 원래 멸망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존재인데도 그런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죠. 근데 그 은혜를 감사하기는커녕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 안 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하십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안 선택하고 누구는 긍휼히 여기고 누구는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분 아닙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맞아요. 그 말이. 하나님 불공평한 분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잔뜩 기록하고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인간을 대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의 그 한없는 인자하심으로 그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고 해서 그게 불의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0절과 21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게 우리가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부모가 사랑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어. 둘을 낳았는데 하나는 예온이를 낳고 하나는 예성이를 낳았는데 예온이만 사랑하고 예성이는 찬밥 먹어도 그냥 아무렇게나 뭐 상관 안 하고 예온이만 뜨뜻한 밥에다가 예온이가 하고 싶다는 건 돈 다 지원해주고 예성이는 하고 싶다는데 네가 돈 벌어서 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그 두 자식에 대해서 동등하게 대우해야 할 의무가 있죠.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진흙을 빚는 도자기 공이 진흙 한 덩어리를 갖고 와가지고 그걸 반으로 뚝 잘라서 그걸 하나를 가지고서는
시가 10만 불짜리 도자기를 만들고 하나 가지고서는 우리 집에 있는 개 밥그릇을 만든다고 해서 이 개 밥그릇으로 만든 도자기가 난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냐 없는 거예요. 그게 타당한 거예요? 그러면 그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10만 불짜리 만들고 하나는 개 밥그릇을 만든 도자기 공이 불의하냐? 그 사람이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의 가장 중요한 핀트는 무엇일까요? 초점은 무엇일까요? 포인트. 하나님의 주권 사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누구시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 인간에 대해서 항상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우리를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 중에 찬양 중에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찬양이라고 불러요. 찬양이래요. 외로워하지 말아요 그대는 혼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 찬양 중에 하나님이라는 얘기 하나도 안 나와. 왜 혼자 걷지 말라는지, 왜 외로워하지 말라는지.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너는 귀한 사람이야, 너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야. 너무 인간 자체를 너무 소중하게 여겨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로 얘기하죠? 네, 우리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어진 피조물입니다.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인간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을 너무 귀중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요, 쉽게 말해서 주제 파악이라는 걸 잘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압니다. 근데 이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 이렇게 불공평하게 대우하실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인간의 악에서 비롯된 문제들이고 그것에 우리가 분노하고 함께 슬퍼해야 될 일인데 그걸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기도 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불쌍하고 저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저렇게 비참하게 죽게 놔둘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하냐면, 이렇게 불공평한 신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자기 뭐 대단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주장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인간이 중심인 거예요. 인간의 중심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거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세 번째 근거는 성경의 근거예요. 성경. 무슨 얘기냐면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 택정 구원론을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혈통적으로 태어나는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호세아서와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이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을 선택하시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문 25절, 26절이 호세아서 1장 10절과 2장 23절, 또 27절과 28절은 이사야서 10장 22, 23절, 또 29절 말씀은 이사야서 1장 9절,
33절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 8장 14절과 28장 16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방법과 그 구원의 대상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태어난 사람이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오히려 니네가 생각하기에는 이방인들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을 것이다 라고 구약 성경에 이미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근거도 이미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근거입니다. 예예요, 예. 세 번째 예, 증거. 마지막 네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이런 내용을 모두 요약하면서 30절부터 33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부터 33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 33절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33절이 이사야서 8장 14절과 28장 16절의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다고요. 너희가 구원받는 방법은 뭐냐? 앞으로 내가 세울 시온에 세울 그 거치는 돌과 거치는 바위 같은 그 존재를 믿는 거다. 그 존재를 믿음으로 너희는 구원을 당할 것이다.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땠다고요? 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뭐냐면은 인간이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그가 예수님을 믿느냐를 보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일 때에 그때 저 사람은 나와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우리가 함께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뭐냐면은요, 사실요 여러분,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셔야 돼요. 무엇을 행함으로써 구원받지 못해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자다운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이 첫 번째가 뭐예요? 네? 첫 번째가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보다 사실 먼저 나오는 게 있어요. 뭘까요? 그게? 네, 회개예요. 네. 그래서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 소명, 중생 다음에 뭐야? 회개, 그 다음에 신앙, 믿음, 소중, 회신. 그렇게 한 사람이 바로 뭘 얻어요? 칭의.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인정해 주세요? 양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 불린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가요? 성화의 길을 걸어가요.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뭐예요? 성도의 견인이 뭐예요? 견고한 인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령께서 그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삶을 지켜내는 그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서는 이러한 믿음, 그 구원의 증거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계속 듣고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머릿속에 그냥 아예 그냥 확 박히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물어봐도 이 내용을 쫙쫙쫙쫙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상황들 속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게 돼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 성도들은 이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그 순서, 그 구원의 은혜를 분명하게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열심히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지만 바울은 원래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하시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요.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자를 구원하신다. 아브라함의 예를 봐라.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리고 호세아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 그 얘기하셨다. 그래서 너희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하시면서 뭐래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사실 2주에 걸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잘 몰라요.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어떤 놈은 지금 벌써 막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울며 막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어떤 애는 그렇지 않고 여전히 막 땡까땡까 하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아유 저놈은 구원 받기로 선택된 놈이 아닌가요? 그래서 포기할 게 아니라 부모는 끝까지 그 자녀에 대한 사랑과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자녀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믿음으로 이끌어가려고 노력해주고 도와주고 뒤에서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보면 1절부터 5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인 거죠. 마찬가지로 밖에 나가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을 대할 때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바른 태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혈통이나 어떠한 우리의 어떠한 다른 방법도 아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듯이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에 내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바르게 알고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태도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 그 고백을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가면은 뭐라고 하냐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그냥 말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내가 입으로 예수는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 예수를 나의 구주라는,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그냥 단순히 말로 한다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나올 때 너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택하신 사람이 맞구나 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도 자신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배격했어요. 죽였어요. 32절과 3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해석하는
전통적인 큰 두 가지 그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 반면에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택하신 사람들은 그들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라냐면 택정 구원론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그게 바로 limited atonement예요. 택정 구원론. 반면에 다른 해석이 있는데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원래부터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계획했는데 인간이 그걸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배격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그거 원하지 않아 라고 거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관점이 뭐냐면 만인구원론이래요. 만인구원론. 영어로 Universal Atonement라고 합니다. 이 택정구원론은 우리 장로교 측의 신학적인 입장이고 만인구원론은 이 감리교에서 파생된 교단들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뭐 타 교단을 비난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택정구원론에도 약점이 있어요. 근데 이 만인구원론에 의하면 인간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결정이 누구에 의해서 결정돼요? 인간에 의해서 결정돼요. 인간에 의해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고 싶으신데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 구원하기 원하신다면서요. 근데 그 사람이 원하지 않아서 구원 안 받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너무 원하시는데 그 사람이 원하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는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할 수 있습니까? 이 중요한 문제가 이 만인구원론에 있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수 없어요. 기독교 역사, 1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거 계속 고민하고 같이 싸워왔는데 1000년은 아니죠. 한 700년 정도 되는데 600년 정도 되는데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만인구원론은?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장로교회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신학은 인간이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간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인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교회를 이끌어갈 때에도 인간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바른 장로교 신자들은 무엇을 결정하든지 인간이 좋아하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그게 바른 장로교 신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바울은 이 관점에서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다 라고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과 택정구원론, 이것을 증명하는 네 가지 증거. 뭐예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예를 봐라. 두 번째는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 그런 권한이 있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세 번째는 뭐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얘기를 계속 해주셨다는 거예요. 특히 호세아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사역했던 선지자, 이사야는 남유다를 대상으로 사역했던 선지자예요. 마지막 네 번째 반응은 뭐다? 네 번째 증거는 인간의 반응을 보면
그가 구원받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다. 네. 오직 무엇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맨날 배격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를 자신의 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만약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정말 저 사람 정말 포기한 겁니까?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 저 사람 반드시 돌이켜 주셔서 저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어려운 내용인데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계속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갖게 하시고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새벽에만 나와 수요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1월 24일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 전교인 찬양 예배로 드리기로 했죠. 그래서 여러분 각 가정별로 이제 찬양을 하기로 했는데 가정에 속하지 않는 이렇게 가정이 나와서 찬양을 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제가 보니까 남전도에도 있고 여전도에도 있고 그런데 혹시 만약에 우리 가정에서 우리는 이 집사님 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좋은데 만약에 그러지 않고 그런 분들 이렇게 놔둔다. 저분은 우리 가족이 아니니까 찬양을 하든 말든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제가 강제로 집어넣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찬양 준비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11월 셋째 주에 하시려고 그러죠. 네. 안 돼요. 지금부터 하세요. 왜냐하면 반주자는 한 명이에요. 그 한 명이 다 할 수 없어요. 미리 정하셔서 미리 본인들이 반주하시려면 괜찮은데 아니라면 미리 얘기를 해주셔야죠. 미리 좀 같이 연습도 하고 맞춰보고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한두 번 맞춰보고 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이 추수감사주일을 기점으로 온 가족이 함께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찬양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 찬양에 대해서 자기 가정이 어떤 찬양을 할지를 우리 공지하지 않는 가정은 제가 강제로 시키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무래도 연습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번 우리 추수감사주일에는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그럼 꼭 이렇게 하면 꼭 이런 반응이 나와요. 그걸 꼭 그렇게 막 강제로 해야지 무슨 감사가 되나? 아니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기가 싫으세요? 그럼 난 그런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해서 찬양하는 것조차도 하기가 싫으세요? 네? 근데 왜 예수를 믿는다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죠? 찬양 한 번 하는 게 그렇게 막 부담이 되고 막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날은 설교도 거의 없습니다. 그냥 온 시간 예배 전체 시간을 우리가 다 함께 찬양하는 시간으로 찬양이 예배입니다. 찬양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함께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려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 찬양하는 예배 시간을 갖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하고
봉헌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체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체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넉넉히 감당해 나가며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이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은혜 주셔서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내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감당할 수 없는 감격이 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버틸 수 없고 하루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자를 허락해 해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주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일진데 그 믿음대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얼마 안 되는 돈을 의지하고 그 돈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하며 그 하나님을 따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나의 구주 되심을, 나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들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